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완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할까요? 완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네, 그래요. 예배란 반응. 예배란 읽는 것도 못하셔요? 다시 시작. 예배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아멘. 자, 그걸 짧게 줄이면 뭐다? 아멘.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갑작스럽죠. 당황스럽고 목사님이 다시 이 얘기를 꺼낼지 몰랐는데, 그죠? 올해 우리 영광교회가 제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예배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곳 저곳에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또 믿음의 선조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끝냈고, 중간에 잠깐 하긴 했지만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끝내고 8개월이 지났는데 어느새 2019년도도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왔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3분 정도 대답하셨네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5분.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한 10분 정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아니에요. 질문 뒤에 있지만, 지금도 혹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현재 진행형이라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알람이 울리시는 분 있으세요? 전화기에서 알람이 울리셔요? 예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배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예배가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지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면서 다시 예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그렇게 지나왔지만 내가 12월 달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처음 3개월의 잠깐의 변화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를 올 초에 했던 설교를 좀 리바이벌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설교를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완전한 예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완벽한 예배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완전한 예배, 완벽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에? 광야? 또 출애굽기가 뭔지 잘 모르셔요? 자 10가지 재앙, 또 홍해 사건. 여러분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출애굽 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사건, 뭐 이런 것들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 여러분 보셨죠? 어떤 영화가 있나요? 출애굽 대상으로 했던 영화 10개, 또 모세, 또 여러분 아이들도 아는 이집트의 왕자. 처음 들어보셔요? 오늘따라 반응이 없으시네. 자, 그다음 또 엑소더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영화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빅 이벤트,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사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끝내버려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한 어떤 내용들만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영화들은 20장 이후의 말씀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장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십계명 사건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출애굽기가요 20장에서 끝나버렸나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까지 있잖아요. 이후에 또 20장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뒤에 이야기들은 지루하기도 하고 또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또 잠이 오기도 하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하니 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루한 그 이야기들을 왜 굳이 20장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40장까지 끌고 가셨을까? 정말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거대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말고 뭐가 있을까요? 신비롭고 거대한 사건. 바로 창조 이야기죠.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전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이 창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창조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서 나타나요? 몇 장에 걸쳐서 나타나요? 2장에 걸쳐서 나타나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창조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손쉽게 그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에 애정을 쏟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에서 미술 시간에 미술 작품을 만들어 와요. 아이들이 그 작품을 들고 오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엄마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고, 이거 만들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근데 누가 이걸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고, 뭐 장황하게 자기가 만든 창조물에 대해서, 미술 작품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할 얘기가 고작 2장에 불과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고작 2장에 불과하실까요?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하고 별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그 성막의 이야기는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타나 있는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를 정도로 많은 이야기, 장장 50장에 이르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이야기보다 지루한 이야기, 성막의 이야기를 50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큰 이벤트, 사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예배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나 그들을 내보내줍니다. 비록 그 뒤에 그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광야 가운데 더 이상 그 누구도 자기들을 덤비지 못하게,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43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갈망했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정작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주에 둘러세우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시내산 주변으로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구름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현년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그것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구름으로 빽빽하게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저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12번이나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예배는 과거의 예배와 별반 차이 없는, 내가 여전히 기준이 되어진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에 참여하고 드리는 예배,
가시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보이지 않는 일에는 행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지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한 절 안에서 회막이라는 말과 성막이라는 말이 동시에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다른 말을 썼을까요? 다른 말일까요? 성막이란 말과 회막이라는 말은요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막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회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의미지만 그 의미가 작은 차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막이라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회막이라는 말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성하고 회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완성된 이 성막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34절에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지고 가장 완벽한 예배의 형태가 이 3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제가 이 40장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가 가장 꿈꾸는 예배의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는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자, 모세가 이같이 무엇을 마쳤다? 역사를 마쳤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모세가 성막 건축을 하는데 그것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의 구석구석 작은 것 하나까지, 돌 하나, 보석 하나, 천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정해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 가장 비싼 것을 나에게 드려라, 치장해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답게 거룩함과 영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를 섬세하게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렇게 순종함으로 완성을 했더니, 그 다음에 35절 말씀, 34절 말씀, 35절 말씀 어떻게 됐다고요? 34절 말씀, 죄송해요. 34절 말씀, 네,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즉각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건축했더니 그 건축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처소는 어디일까요? 네, 교회도 맞죠.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요, 물론 이곳 예배 드리는 곳도 성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 주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곳을 세웠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잠깐 거룩한 척하고 성경책 딱 끼고 와서 1시간 앉아있고 가자마자 이제는 사요나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오늘 성경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 있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한 예배를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32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31절 말씀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아멘. 자, 모세와 아론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이 가까이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했다? 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에서 그곳에 들어가요.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씻는다는 말은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바로 회개죠. 회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한 80년대까지, 90년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까지 교회들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면 참회 기도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뭘 하냐면 예배 중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가 이제 그 뒤로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참회 순서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저는요, 뭐 없어져 버리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만큼은 예배 시간 11시 딱 돼서 오지 말고 11시 5분 돼서 오지 말고 10분, 15분, 한 20분 정도 일찍 와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 내 모습들, 정결하지 못한 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손을 씻고 회개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34절 말씀, 즉시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꾸는 예배, 그런 예배 아닙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왔다가 가는 예배, 늘 똑같은 예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 우리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갈망하는 예배, 완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으로 맡겨진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완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가장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예배를 꿈꾸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축복했죠. 완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말로만 그렇게 완전한 예배를 드립시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런 완전한 예배를 날마다 꿈꾸며 이 교회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집시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시는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완전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가까이 다가가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가 성막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의 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 완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하나님 정말 출애굽기의 끝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배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의 성막에 주님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 있는 완전한 예배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완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온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준비됨으로 이곳 가운데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죄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